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딴 마을에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이 소를 키우는 그런 인텔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또 외국에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가 서로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하고 잘 지냈습니다. 이 청년이 참 귀하죠. 예, 참 조국을 위해서 그래도 큰 뜻을 가지고 다시 조국에 들어와서 일하겠다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남자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소를 가지고 가요. 소를 가지고 그 처녀의 집으로, 그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 신부감, 그러니까 최고로 그냥 신부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지식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부족으로든 여러 가지로 다 갖춘 이런 사람들은 암소 3마리를, 그리고 그냥 좀 그래도 그냥 괜찮은 신부감한테는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일반 신부감한테는 암소 1마리를 주고선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의사가 이제 청년이 마을 사람들과 어딘가 막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데 딱 보니까 소가 있는 거예요. 소가 9마리야. 소를 원래 3마리는 가장 정말 엘리트한 신부감, 2마리는 그래도 좀 그런 괜찮은 신부감, 1마리는 보통 신부감이잖아요. 그런데 소 9마리를 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청혼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당시 그 마을에서는 이 소 9마리만 있으면 그 근방에서는 부자 소리를 듣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재산인가를 알 수 있는 걸 사람들은 놀랐죠. 그래서 이 청년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막 궁금한 거야. 가가지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따라가고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촌장이 그 촌의 그 대표가 되어지는 촌장의 집으로 가나 싶었는데 그 집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쁜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여선생님 집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가더니만 어떤 허름한 집이 있잖아요. 어떤 허름한 집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서서는 청혼을 하는 거야. 그 집에는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노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딸은 아니었어요. 깡마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그냥 암소 1마리 정도로도 충분히 그냥 주고 그래서 청혼할 수 있는 그런 상대였죠. 그런데 암소 9마리를 가지고선 청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내는 겁니다. 아마도 그 처녀가 말이야 마법을 걸어가지고 이 청년한테 마법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야 라는 그런 소문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청년은 이제 암소 9마리를 주고선 그 부인과 결혼하게 되어졌습니다. 신부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 의사도 의료봉사 왔잖아요. 의료봉사 왔으니까 어디를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의사 생활을 쭉 했겠죠. 근데 이 청년이 생각날 때마다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왜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청혼을 했을까? 없이도 궁금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차 다시 한번 그 마을에 찾아가게 되어줬습니다. 그때 그 의사는 그곳에서 예전에 그 청년이었던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 의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말이야 그때 암소 9마리로 그 신부감 주고 9마리를 주고선 그 신부감을 맞이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해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커피를 들고 나옵니다. 정말 우아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흑인 여성이었어요. 아주 영어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미소를 가진 정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또 다른 부인을 맞이했구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옛날에 그 마르고 약해 빠진 그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옛날에 소 9마리 청혼한 바로 그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여인을 어릴 때부터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에서는 하나의 풍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암소를 주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 풍습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암소를 몰고 갔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 부인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평생 내 신부는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로 한정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청혼할 때 암소 몇 마리를 받느냐 이거는요 이분의 이 아내의 그런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나는 암소 하나에 불과해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암소 2마리 혹은 암소 3마리를 막 받은 그런 처녀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내가 움츠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소 3마리도 아닌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아내한테 저는요 절대로 공부해라 소리 안 했어요. 절대로 영어 공부해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요. 절대로 외모를 갖고 오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차츰 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데 아내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르고 그냥 연약한 이런 그 볼품없는 아내에서 이제는 정말 암소 9마리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더욱 건강해졌고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가는 의사에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암소 9마리로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자, 우리 지은이는 시집가야지 나중에, 그치? 시집갈 때 암소 몇 마리를 줘야지만 청혼을 오케이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할 건가요? 한 마리? 한 마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고개 끄덕이면 안 되지. 예, 고개 끄덕이면 안 되지. 현호는 나중에 신부감이 있으면 그 신부감한테 암소를 몇 마리를 주고 데려올래요? 0.5마리. 예. 네, 우리 주일학교에 자존감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의 가치를 가진 분들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염소 반마리의 가치를 가진 분들입니까? 아니면 염소 한 마리의 가치를 가진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암소 9마리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모든 암소 수억 마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진 분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은 대단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따져보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단합니까? 아무 그렇지 않잖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정말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만물보다 추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암소 한 마리 정도면 충분한, 아니 그것도 과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큰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어떤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주인은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1데나리온 1당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있다가 9시쯤에 다시 그 장터로 또 나가본 겁니다. 또 나가보니까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해요. 아니 9시인데 벌써 아침에 일꾼 데려갔고 9시에 그나마 또 추가적으로 또 일꾼 데려갔는데 12시에 또 나가보는 거예요.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또 들여보내요. 그리고 또 오후에 3시에도 또 나가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3시에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또 그들을 또 그냥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내는 겁니다. 벌써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게 돼요. 1시간 전인 오후 5시. 이 시간은 포도원의 일꾼들은요, 하던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경민부교님? 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뒷정리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그 5시에도 그 장터에 또 나가본 겁니다. 또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일을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들여보냅니다. 해가 이미 졌어요. 그리고 날 저녁이 됐습니다. 주인은 이제 품삯을 주기 위해서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청지기는요, 몇 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이 싹쓸? 오후 5시. 퇴근 1시간 전에 그냥 포도원에 가서 다들 퇴근 준비하는데 그제서 일하겠다고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줬을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것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이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더 받겠다, 덜 받겠다. 더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마 10데나리온을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 그리고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품꾼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오는 구원, 천국을 의미합니다. 마침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일찍 부름받아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마감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강도, 죽기 직전에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캐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 1시간만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오후 12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그냥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일한 이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주인이. 왜냐하면 주인이 볼 때는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1데나리온을 줬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만약 일제를 얻지 못한다면요, 그들만 굶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굶어요? 딸린 아들, 딸들, 아내,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요,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1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줬던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의 맏아들 에서를 택하지 않고 그 교활한 야곱을 택하셨을까? 은혜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에는 선지자 한 명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멸망시키시고 니느웨 성에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 모두를 구원하셨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말이에요, 베드로를 택하셔서 수제자로 삼으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울을 택하셔서 최고의 선교사로 삼으셨던 걸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우리 생명들, 우리 청년들, 아니지, 학생들,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어디가? 천국 가잖아. 그죠? 다 천국 가잖아.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다 천국 가겠네. 그죠?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걸까? 은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품삯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행위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 일꾼에게 그냥 1데나리온을 준 것처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은혜고,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죄만 지었을지라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구역장의 직분도 맡겨주시고 부교의 직분도 맡겨주시고 사관의 사명도 맡겨주시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일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이해하려면 바로 전장인 19장을 알아야 돼요. 19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돈을 어떻게 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거 너무 아까운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요, 딱 나서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주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상이 있겠죠? 우리에게 줄 상이 뭔가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고 하는 그 공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온 자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이유,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나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면서 출발한 사람이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이 일한 거 도토리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개미를 쳐다보면서 개미가 열심히 뭔가 땀 흘리면서 막 지나가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드십니까? 아이고 열심히도 일하고 있네.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게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끼리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이 사람이요, 이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또한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찍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바다에서 그냥 낚시질이나 하면서 그냥 그거를 생계를 뿌려가는 그냥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찍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보상이나 공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속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앙의 위기에 서 있는 분 없으십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까? 왜 자꾸만 우리는 남을 판단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남을 비판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돌다가 지옥 갈 존재인데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추한 죄를 용서받았고 더없이 소중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구세군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포도원의 품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녁 5시, 곧 마감 1시간 전까지, 아니 마감 1초 전까지, 역사적으로는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엘리트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헤매다니는 죄인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고 알아주는 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구세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